하고 있는 주제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생물이 100만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종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100만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저는 지금 시간 안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모하셨죠. 이야기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성경들과 함께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이해하는 말인지, 그리고 그 창조가 남은 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은요, 네 번째 전투 속에서 나타난 창조론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조금 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지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릴레이 경기를 TV에서 보거나 함께 해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400m 계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어가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주자, 그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는요, 이 경기를 통해서 아주 많이 봅니다. 쇼트트랙입니다. 가장 잘 달리는 사람, 기술이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늘 언제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달려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마지막 주자이셨나요? 제 자리는 늘 언제나 여기였습니다. 이게 원을 삥 둘러가지고 지켜보는 자리, 늘 언제나 부러웠던 게 이렇게 마지막 주자가 되는 사람이 좀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성경은요, 인류의 역사를 선악의 대쟁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는요, 사단, 예수님,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정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마지막 승리입니다. 누구의 승리예요? 누구의 승리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승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마지막 주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마지막 주자인 우리를 강조하고 싶어가지고요, 이야기하는 건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과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선악의 대쟁투, 제일 시작은 첫 번째는요,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입니다. 미카야,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요,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의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 그곳이었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사탄, 그 사탄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정리한 이야기는 엘렌 주한 여사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모든 권세가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하게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요,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단,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생각,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요,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그 전쟁의 핵심은 여전히 4차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때가 4차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어디가 가장 큰 핵심일까요? 엘렌 G 여사는요, 대쟁투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시대에 걸쳐 투쟁하는 동안에 얻은 악마적인 숙련과 교활과 그등 안에 닦은 모든 잔악성이 최후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포인트가요, 네 번째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네 번째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갈고 닦은 실력과 능력을 모두 발휘해서 네 번째 전쟁에 임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그 네 번째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단과 대항하기 위하여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죠. 세천사의 기별. 남은 무리, 그 남은 무리에게 하나님이 무기로 허락하신 것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 그럼 세천사의 기별이 뭘까요? 예, 계시록 14장 6절은 그 첫 번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요. 회개의 기별. 지금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조사심판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여기에 안식일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안식일의 기별을 포함하고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진정으로 지키고 따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진화론을 막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겁니다. 왜 진화론을 막아야 될까요? 진화론을 막는 것, 그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할까요? 회개, 그게 뭔지,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안식일, 그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화론에 대해서 얼마나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창조론이 뭔가요? 진화론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냐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출판으로 진화론적 철학이 큰 지지를 받고 있을 때에 역사의 무대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이건 제가 마지막에 좀 강조하겠습니다. 진화론의 파급을 막는 최대 성체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진화론이 늘어나고 진화론이 번져지고 진화론이 사람들 생활 속에 스며들어간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해야 될 것, 그것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혹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진화론이 어떤 것인지, 또 진화론이 우리들 생활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간략하게 좀 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요, 이건 저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세상 역사를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입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각기 다른 일련의 사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상들을 시대사조라고 부른다. 갑작스러운 시대사조의 출현을 혁명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지식사회의 대변혁 가운데 종의 기원이 출판된 1859년 이후 세계 지식인들의 세계관은 불가피하게 1859년 이전 세계관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 다윈에 의하여 야기된 지적 혁명은 생물학 영역을 넘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일부까지도 뒤집어 버렸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1859년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윈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솔직히 여쭤볼까요? 다윈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종의 기원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럼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걸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류는 원숭이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진화론의 이야기죠. 진화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 어떤 변혁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과학인 것처럼, 아니 과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과학은요, 실험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야만 지식이 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실험을 통하여서 증명되지 않은 사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무슨 사진이죠? 무슨 사진인가요? 이거 제 사진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이거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남편과 부인과 아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랬다.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이걸 왜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할까요? 생물 교과서요. 그 교과서에는요, 진화론의 강조는 창조자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난자입니다. 이 난자에 다가가기 위해서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정자. 몇 개의 정자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냐면 인간 안에는 적어도 3억 개의 정자가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3억 개의 정자가 난자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어떤 존재예요?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옆 사람이요. 저는요, 태어나기 전에요, 3억을 죽였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여쭤볼까요? 3억 대 1하고 싸우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1억 5천 대 1하고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가 확률이 또 높으신가요? 한참 따져보셔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30명하고 싸우시겠습니까? 15명하고 싸우시겠습니까?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싸운다면 30명하고 싸우시겠습니까? 15명하고 싸우시겠습니까? 30명이요? 15명이요? 그런데 아시나요? 1억 5천의 정자가 만들어지면 불임입니다. 사람의 몸에서요, 1억 5천의 정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1억 5천과 3억 두 사이에서는요, 1억 5천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더 튼실한 놈, 더 좋은 놈이 나타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3억이 되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정자 주머니에서 만들어진 3억 개의 정자는요, 난자까지 가야만 합니다. 난자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 동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길을 뚫고 가야만 합니다. 이 정자의 뒤에 나와 있는 이 꼬리요, 정자 뒤에 있는 이 꼬리가 정자의 힘입니다. 그럼 이 정자는요, 난자까지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힘이 다할 때까지요. 그러면 힘이 다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자는 앞에 있는 정자가 만들어 놓은 길을 지나서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자 주머니에서 난자까지 가는 길을 3억 마리의 정자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자는 3억 마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아니 저는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모든 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편하게 걸어가가지고 난자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된 존재들입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3억 마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마크 벨리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정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를 이루어 한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의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며 난자 주위에 장벽을 만들어 선택되지 못한 정자의 침입, 세균 등의 침입을 막아준다. 새로운 생명은요, 3억 대 1 경쟁이 아니라 3억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원숭이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그 희생에 대해서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통하여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면서 생명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 지금 우리에게도 그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었던 그 생기는 우리의 호흡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그 순간에 다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타락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과거가 어떠했던지 미래가 어떠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그러므로 재창조는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와 바꾼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숭이에게 나왔다라고 말하면서요. 두 번째는요,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은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박사입니다. 세계에서 지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요, 이기적인 유전자 그리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그거의 핵심은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연은 경쟁하느라고 손톱이 피범벅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 세계가 하나의 완벽하게 설계된 자비로운 곳이라는 당시의 개념을 뒤집어 엎고 생존을 위한 경쟁의 잔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경쟁하느라고 피범벅이 되었다. 사람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면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벌은 왜 죽도록 일하죠? 벌이 왜 죽도록 일을 할까요? 맞습니까? 영벌한테 일 안 하면 쫓겨나죠? 아니면 아기벌을 위한 건가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왕벌이나 아기벌만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왕벌이나 아기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무당벌레요. 무당벌레는 왜 예쁜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초록색 위에 눈에 띄지 않게 하려면 어떤 색이어야 될까요? 어떤 색이면 초록색 위에서 눈에 띄지 않을까요? 무슨 색이요? 살색이나 아니면 초록색이요? 초록색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초록색인 무당벌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당벌레는요, 색깔이 빨간색, 주황색, 다양합니다. 초록색 무당벌레는 없습니다. 곤충의 색깔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곤충은 색깔이 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당벌레는 그대로 빨간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마다 다르지만 어떤 과학자들은요, 곤충이 색깔을 빨주, 노초, 파남보로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색깔을 빨주, 노초, 파남보로 다양하게 구별하고 확인하는 건 사람만. 그러므로 곤충의 이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우리만 그렇습니다. 꽃은요, 왜
아름다울까요? 꽃은 왜 화려하게 필까요? 왜 그렇죠?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게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벌과 나비는 꽃의 전체를 보고 꽃한테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꽃의 잎에 나 있는 까만 줄무늬, 그게 곤충들의 눈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그 까만 줄무늬를 따라서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 줄무늬 끝에 있는 꽃가루나 꿀을 먹게 된대요. 꽃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다가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색깔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꽃이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화려함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호박꽃이 예쁘다고 선물하기 위해서 꺾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꺾거나 자르는 꽃은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그러면 이 꽃들은 생존을 위하여서 아름다움을 가진다면 변질되어야 되죠. 그런데 꽃은 그 화려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가외. 가외 종목 3.13개. 하루 평균 2시간 37분. 가외 5시간 추가 중 38.6%. 이유 없이 아플 때가 많다. 불안해? 왜 불안해? 나요, 비틀비틀하니까. 기운이 없구나. 가외 수업을 하루에 13개 하는 아이도 봤어요. 5, 6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0명 중 7명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은 이유? 학원에서 이미 배운 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루에 부모와 이야기하는 시간 30분. 친구들과 노는 시간 거의 없다 30%. 가출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 53%. 자살 욕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27%.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성적 문제. 저는요, 학원에서 시험 보면 영어는 항상 100점 맞아요. 근데 수학은 꼭 1개나 2개 틀려요. 정말 속상해요.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수학 문제 하나 틀렸다고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지고 싶었답니다.
방학 숙제를 하러 방으로 들어간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방문 손잡이에 보복끈을 묶고 목을 매 자살. 아이가 자주 하던 말, 학원을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범한 초등학생이 완성한 문장.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이번에 친 시험 점수다.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것만 밝힌다.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공부를 못하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공부 제일 잘하는 아무개를 이기고 싶다. 그리고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하루에 2명 자살하는 청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1위입니다. 이유는 성적 비관, 성적으로 인한 가정 불화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증언 6권 127페이지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원칙들을 교육제도에 투입시키기 위하여 가장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리하여 그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다. 진화론이요. 아니, 경쟁이라는 것이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한 사단의 노력이며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벌이 살기 위해서 꿀을 딴다. 꽃이 유혹하기 위하여서 아름답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한 줄이 젊은이들을 잡아내기 위한 사단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 경쟁의 삶의 터전에서 앞장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경쟁하느라고 피범벅이 되는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 그 아픔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요, 손톱에 피가 맺히도록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서 자기 혼자 높기 위하여서 노력했었던 사단의 정신이요, 대쟁투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정신이요, 지금까지 쭉 연결시켜서 우리 자리를, 우리 생활을 그대로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조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들여보셨습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요, 우리는 그걸 시금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확인하는 것? 그런데요, 증언보감 3권 36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들을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도록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 즐기라고 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선악과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나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부여받고 생명을 받아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담아 놓으시면서 아담에게 전달해 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보시겠습니까? 부조화 선지자 90페이지는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나 이 저주는 천연계의 외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세태의 분명한 징후들이 있었지만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로서 풍부하고 아름다웠다. 언덕들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들을 지탱해주는 장엄한 나무들이 무성하였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죄의 영향이 세상에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천연계는 아름다웠고 자연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부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그들은 금은 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교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뭐예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 속에서 만나야만 하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봤대요.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답니다.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들이 홍수로 인하여서 멸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근대더라. 에스겔 37장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예언을 본 겁니다. 그 예언의 처음에는요, 다 대지를 봤더니요,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살아나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마른 뼈들이 붙고 생기가 돌아오고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서 움직였는데 뭐가 됐다고 표현하냐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은요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큰 군대요. 그러므로 이 큰 군대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받아서 살아난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살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남은 무리요. 내가 스스로 남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남은 무리인가요? 아니면 주인이 남겨 놓았기 때문에 남은 무리인가요? 남은 무리로 만들 때 우리의 노력은, 여러분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무리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맡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만 하면 그분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놀라운 솜씨와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요, 주인이 있는 집 뻐섯이 알고 종이 집안일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면,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 그 종은 어떤 종인가요? 그 종은 어떤 종인가요? 착한 종? 좋은 종? 나쁜 종? 분명히 나쁜 종입니다. 나쁜 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첫째 천세의 기별을 선포하는 남은 우리의 일, 그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게 창조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간략하게 제가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진화론, 그 진화론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다윈입니다. 이 다윈이요, 진화론을 시작한 것이 1831년입니다. 그런데 1831년,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 운동을 시작한 해입니다. 그리고요, 1844년에 대실망이 있었는데 이 대실망 때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은요, 그의 사상을 확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58년이 특별한 이유는요, 우리에겐 대쟁투 총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대쟁투를 기록한 해입니다. 그런데 1858년에요, 갑자기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서술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의 친구가 갑자기 책으로 내겠다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친구보다 그 이야기를 먼저 서술하고 먼저 기록하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을 갑자기 써서 나온 책이 1859년에 쓴 종의 기원, 진화록의 시작입니다. 1859년에는요, 우리 교회에 헌금이 조직되었고, 합회가, 그리고 1861년에 합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화론의 시작과 우리 교단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유물론입니다. 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물론, 공산주의, 이제 뒤로 감췄습니다. 민주주의가 다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고등비평, 이제 그거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서고고학이라는 분야 때문에 잘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건 어디서 드러나고 있나요? 경쟁이 잘못됐다는 건 어디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무리로 속해져 있는 우리 교단을 만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무리라고 확신하는 우리는 창조론의 생각으로 생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나에게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묻는 삶을 오늘도 반복하고 내일도 반복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곧 사단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아무리 사단이 부수려고 노력해도 없어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특별하다는 생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 남은 무리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매일을 이어가야 될까요? 물어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하겠습니다. 오늘은 절제 북한 선교 성경 헌금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헌금이 또 주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를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며 여러 환경 속에 사랑을 담아 놓으시고 매번마다 그 특별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번마다 묻고 붙잡으며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침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한순 성도님 여기 앞자리로 앉아주세요. 네, 여기 앞에.